2주 전 한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주 전역에 있던 목회자들이 참여하였고 저는 신학교 동기가 그 모임의 대표자가 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갈등과 미움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님의 일들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곳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마귀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인 것이죠. 문제는 교회나 선교지와 같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마귀의 역사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광등 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깜빡깜빡거리기만 하지 불이 늦게 들어오는 형광등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한참 동안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약국에 와서 생리대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약국 주인이 엄마 심부름을 왔니? 누나 심부름을 왔니? 하고 묻자 그 남자아이는 내가 쓸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약국 주인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내가 웬일로 생리대를 쓰냐? 그러자 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TV 광고에서 보았는데요. 이 생리대만 있으면 수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테니스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그리고 등산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던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아닌지요. 은혜 안에 있는 깊은 신앙의 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의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성도의 숫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380명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함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은혜 앞에 기껏 보이는 반응이 이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찍과 같은 위협이고 또 하나는 당근과 같은 유혹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마귀의 주무기는 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기적,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고 있는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는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 돈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마음으로나 물질로도 부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질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때로는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면 예수님은 서운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난 내게 무엇이지? 난 내게 장식품이나 오락가를 받게 되지 않니? 어떤 역사도 내게 할 수 없는 게 나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를 점검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알고 있는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놀라운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 죄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죄인의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로 아침을 맞이하면서 나는 불행한 존재요, 고독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언제나 자신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하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불신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보게 되면서 정말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자기의 죄를 말할 때가 아버지가 계심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도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탕자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킬 때에 반드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입니까? 아니면 아니오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아직은 나보다 더 악질인 죄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요소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악질이요 가장 큰 죄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충신이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양을 많이 가진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 그 하나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크게 진노하면서 이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의 죄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한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감방 고참이 야 너는 왜 교도소에 들어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범죄자는 그 죄인은 감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놈의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였지 뭡니까? 자기 문제의 근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단순히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욕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진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깊게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 중이고
현재 8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셋은 기머거리고 둘은 장님이고 한 명은 정신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매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는 낙태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결정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늠하는 여성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웃의 작은 잘못에다가 자신의 많은 판단을 자꾸 덧붙입니다. 여러 번 판단하고 또 판단을 하죠. 수많은 판단 속에서 이웃의 잘못은 무한대로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웃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정도를 넘으면서 폭발하게 되고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구스에 사는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와 형인 그들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 이 비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모세의 형이요 누나이기 때문에 모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힘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열쇠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내 잘못을 보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민족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였던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라에 대한 형편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그 순간이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나폴레옹 총독인 오스나 공작의 한 번은 제수들이 노를 젓고 있는 배를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제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죄를 짓고 여기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수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누명을 썼다느니 함께 죄를 지은 자가 자기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느니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등 자기는 죄인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님, 저는 돈이 탐이 나서 남의 지갑을 훔친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벌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제수의 말에 감동받은 총독이 부관에게 말합니다. 오,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군. 그러니 그를 여기서 끌어내서 당장 배 밖으로 데려가게. 여기에는 이 사람 말고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갑자기 찾아온 수많은 그 재물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죠. 이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바로 자기 죄를 통렬히 깨닫는 회개에서 시작되어지고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에게 당신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죄를 그대로 놔둔 채 주님의 부흥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